오늘 본문이 꽤 길죠, 그죠? 31절부터 47절. 이 속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고 증언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원후 90년 무렵에 이르자 예수님의 12제자 중 요한만 살아남았어요. 사도 요한만,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다른 사도들은요 다 거룩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도 요한만큼은 자연적인 수명을 다하고 돌아갔어요. 그 마지막 90년, 98년, 100년 요 사이에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늙음하게 교회가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사도들도 다 죽고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그를 목격자들도 다 죽고 없으니까 요한만 홀로 남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야, 그 예수쟁이들 이것들 다 소용이 없는 족속들이구나 하고 이제 비난을 가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때 상황이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이 현저히 줄었죠. 옛날에는 그래도 길거리에 가면 청년들이 기타 메고 복음송이라도 부르면서 그 기독교 복음을 알리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은 그런 행위조차 거리 전도하는 모습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곳곳에서 주 예수의 인격에 대한 이단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이다. 신성 운운하지 말라. 예수는 그냥 조금 고매한 인격을 가진 성인에 불과하다. 네 사람의 성인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의 정신무장을 위해 활동한 한 사람뿐이지 그 그리스도 같은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 모독죄다. 이런 이단들의 공격이 줄기차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폄하는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에게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동안 오병이어에서 떡을 얻어먹고 병을 고침을 받고 수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좋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 60년쯤 지나니까 다 등을 돌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배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조변석해한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대통령 지지도가 몇 프로가 몇 프로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상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배신자는 늘 가까운 곳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충성을 외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배신자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실패자다. 아마도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 인생 자체가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예수는 조금 특별한 능력을 가진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가 권세 있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가정이 아주 스펙이 좋은 가정이 아니잖아요. 목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대도시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골이잖아요.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목수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한 17년간 목수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3년인가요? 17살 때부터 30세 공생애까지
목수일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 추정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옆에 있던 인물이니까 저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인물이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제자 김경수 목사, 지금 그 교회 신자들이 김 목사가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어린애 직업을 하던 애가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엔 목사 취급도 안 들합니다. 나이 많은 권사님이 경수야 이름을 부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인정을 안 해요. 너무 잘 안다 이거죠. 너무 잘 아는 것이 비상적인 것을 아는 거지 본질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특별할 게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예수가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었다면 수많은 권세가들과 지식인들이 그를 따라할 것이지만 그를 따른 제자들은 특출한 재주나 실력이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예수가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한 사람들이 따라야 될 터인데 주변머리 보니까 맨 이상한 녀석들만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12사도가 딱 예루살렘 나타났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유 저놈들이 그냥 오랜만에 서울 구경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가 된다는 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관심을 보이던 사람들도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호적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적 태도는 반드시 경제용어인데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성령의 사역에는 이 기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하면 이 기호적 태도를 여러분 갖고 있으면 시들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 설교가 이제 지겹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기호품은 옷 같은 거 보세요. 처음에 살 때는 기분도 몇 번 입고 나면 시들해져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새 차 살 때는 그렇게 좋아하다고. 우리 딸은 뭐 GV60 전기차 그게 꽂혀가지고요. 돈 많이 벌면 엄마 뭐 차 그거 하나 사준다고. 근데 그것도 한때예요. 기호품이니까요. 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다 기호적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시들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간다는 둥, 내가 하늘에서 내는 생명이 떡이라는 둥,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돈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점점 관심이 시들해졌어요.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등을 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원 불변하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무수한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예수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60년이면요 이미 까마득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서서히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아야 했던 사도 요한의 가슴에 피눈물이 고였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하지도 못한 채 온갖 모욕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늙어가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을지 모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적 위격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들을 권위적이고 체계 있게 제시할 필요를 강력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영감을 주시어서 이 넷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서를 저술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주 예수의 신성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에 가장 속기 쉬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증거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 예수의 신성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을 요한복음서에 담아 두었습니다. 곳곳에서 주 예수의 신적 능력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주는 기적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의 요한복음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의 구성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그 사건들을 풀이하고 해석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련된 말씀을 연이어서 기록해 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적 특성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표적들을 보아도 예수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사도 요한이 일부러 기록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보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신가? 이분이 그냥 단지 사람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를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말씀으로 치유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불치병에 걸려 가장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한 병자를 즉시 낫게 주셨습니다. 누가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하는 겁니까? 이런 사건을 보고도, 이런 표적을 보고도 너희가 예수가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할 것이라고 떠들 것이냐 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신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는, 앞서서 증거하는 사람이다. 빛을 비추는 등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를 증언하신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들은 세례 요한 앞으로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모두 회개하고 세례받고 물 뿌리며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네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두 번째 증거, 나를 증거하시니 더 큰 증거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란 이 증언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오늘 설교 본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자신에 대한 증언은 아무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스스로 밝힌 증거와 증언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를 알기 위해서 잠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의견을, 해설을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한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즉 이걸 인식론의 문제라고 해요.
한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 이게 인식론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두 가지로 다룬다라고 몽베이 보이스 목사가 해석을 합니다. 어떤 두 가지였냐면, 도대체 어떤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떤 방편, 어떤 수단, 도구를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무엇을 통하여라는 신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방편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편이 오늘 다뤄야 될 문제가 뭐냐? 일단 방편과 통로가 되면 그 방편을 우리가, 그 방편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5장까지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번 보세요. 우리는 1장부터 5장 30절까지 부분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이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통로는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예수님이 통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장한다면 나를 정언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이걸 자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들은 어떤 사람이 어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이 그런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자정을 들었습니다. 자,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누가 증언하냐면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내가 말한 표적이 증언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먹인 기적들이 증언한다. 또 구약 성경이 나를 전부 지목해서 예언을 해 두었다. 자, 믿겠느냐? 아니요, 못 믿겠어요. 그래? 그러면 이것보다도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 뭔가요? 눈에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항상 눈에,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원하나? 그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뜻밖의 가장 결정적이고 더 큰 증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직접 증언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장하는 겁니다. 우리를 놀리냐 지금? 증거를 보여줬더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낸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8번을 보세요. 유대인들의 관습이 뭐예요? 습관적인 건 증거를 되려면 항상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대고 이적들을 표현하고 구약 성경 예고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모든 증거에 앞서 오직 유일하고 완전한 증거를 대는데 그것도 아버지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천명하였습니다. 유대인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은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곧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곧 내가 하신 일이다.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느냐? 누가 말씀으로만 치유하느냐? 누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느냐? 이것만 보아도, 내가 하는 일을 보아도,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을 보아도 그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야훼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기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필사하는 과정의 역사를 보면 필사를 하다가 야훼만 나오면 바로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하고 다시 앉아서 할 만큼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전 절대 불가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걸 진짜 경천동지할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를 꺼내도 아니 저것이 감히 야훼 하나님과 자기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게 효력이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믿음의 문제예요. 자, 이제 본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자기 증거에 대한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님은 스스로 하는 증언이 효력이 없음을 31절에서 분명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냥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나를 증언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32절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계시다고 선언하셨어요. 사람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데 주님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동의와 인정과 지지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의도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증거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난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증언자지 너희들이 나의 증언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발언입니다. 유대인들의 심차를 긁어내는 발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속으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으로 불급을 끓였겠을까요? 아니 나사렛에서 태어난 웬 촌놈 같은 녀석이 나타나서 내가 야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거기다 더 이상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와 주님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두세 증인의 증언을 받아야 효력을 인정받지만 주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만 필요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온 말씀과 표적과 이적과 모든 사역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너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최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없는 사람은 그냥 최다 목사의 연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제의 문제입니다. 앞에 세례 요한의 증언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2절의 증언은 현재 시제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있었다가 아니라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나를 위하여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증언과 이적들은 32절의 증언에 대한 서론이자 전제입니다.
앞에 모든 정언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언을 가리킵니다. 33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정언은 무엇을 위한 정언입니까? 바로 진리, 즉 하나님에 대한 정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4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정언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정언이 아무리 위대하고 가치가 있다 해도 그는 단지 빛을 비추는 등불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근원인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비추는 반사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 빛이 진짜 빛을 알고 즐거워했지만 이제 진짜 빛이 나타났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짜 빛과 빛의 반사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에 우리 지구를 비추는 태양과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라는 빛을 비추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진짜 생명의 빛의 반사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을 제대로 반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맑고 투명해야 됩니다. 빛의 반사체가 크건 적건 간에 맑고 투명해야 빛을 깨끗하게 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빛의 자녀들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거룩함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는 이제 각 구절에서 노골적으로 언급됩니다. 그것이 바로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주님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선언하시고, 그 증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시어 이루게 하신 그 역사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그 표적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 결정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주님을 보는 아버지 증거다. 37절로 나가서 결정의 증거는 이제 더 하나 더 보탭니다. 이 정도 가면 유대인들이 팔짝 뜁니다. 앞에서는 보았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37절로 나가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음성을 들었다 얘기하고, 아무도 하나님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둘 다 경험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도 듣고 아버지의 모습도 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정언이요 가짜라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미친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떤 재생신간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구상에 태어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유명한 공자, 맹자, 스가모니, 마호메트 등등과 같은 인간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언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주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영접하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와 아버지는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한 예수를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정론의 두 축을 이루는 선택과 유기라는 것이고, 칼빈은 이것을 이뤄 이중예정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영원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유기된 백성들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의 자정 이야기를 자기가 스스로 하는 자기 증거를 그런 법이 어딨어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심각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불신과 의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일을 의심하며 바라봅니다. 참 신기하게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불신자나 미숙한 사람은 안시를 즐겨 부립니다. 어떤 일을 두고 의심하고 그냥 안 했다를 즐겨 사용합니다. 야, 이걸 했구나, 수고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 안 했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따 안 하고 뭐 하냐? 저한테도 이런 습관이 있어요. 목사님들 일 시키는데, 야, 이따 안 했니? 그게 습관적으로 입에 붙었어요. 이게 안시족이에요. 야, 이건 좀 아닌데, 시컷 해왔는데, 야, 이건 아닌데, 마음에 안 드는데, 안시가 다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경우에는. 이거 헬라어로요. 이게 영어로 낫이고, 헬라어로 묘하게 낫이 뭔 줄 아세요? 우예요. 해봐요. 열심히 한 사람은 안 했다고는 안시 드는 거예요. 평가, 다른 사람은 시커나 평가절하합니다. 그 정도는 다른 사람도 쉽게 하는 일이야. 그걸 평가절하고, 야, 뭐 그깟 일로 생체를 내고 그러냐? 시커 열심히 하고 잘 되고 부흥되면요. 내가 옛날에 정릉에 있을 때도 돈 좀 벌었나 보네? 그렇게 비아냥되고, 이게 다 안시족이에요. 천국에는 안시족이 못 가는 거예요. 쉽사리 칭찬한 걸 인정을 인색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첫마디가 뭐예요? 이렇게 꾸며놓으면 와, 좋다. 수련회 장에 가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래야지. 어머, 시절이 별로네요.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하는 사람,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럼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좋아요 목사님 이래야지. 아이고 시절이 몇 명 못 앉겠네. 얼마나 김 빠지게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빠지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합니까? 여러분, 안시족은 천국에 못 갑니다. 좀 칭찬하고요,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야,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어떠냐? 우리 어머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셨잖아요. 살아계실 때 중랑구 묵동에 살 때 그 사거리에 동네 사랑방이 미용실이었습니다. 젊은 아낙네가 처음으로 김치를 하고 어르신 생긴다고 김장을 해가지고 다 와서 먹어보라고 돼지머리하고 갖다 대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유 맛있다요, 잘했다, 처음 치고는 잘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아이고 좀 짜다 야. 엄마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요,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모든 산통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모든 화목을 다 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웃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의 인격과 관점과 가치관이 모조리 담겨 있는 것이죠. 김경일 그 인지심리학자 호감가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몸에 습관처럼 지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이거나 다른 사람이 동의를 구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따라서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대요. 아, 그렇구나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별로 감이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안 해요, 우리는. 아이고, 그렇구나. 또 이걸 너무 과하게 하면 또 이게 진실성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하면 호감 가는 말을 그렇게 해서 비호감의 사람이 되지 말고, 곳곳에서 비호감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입을 열어도 기분 나쁘게 만들고요, 완전히 분위기를 한 방에 깨버리는 미꾸라지 같은 족속이 되지 말고, 우린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묶여있거나 제자리에 앉아 올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매일 자라나는 새싹처럼 생동하기에
진리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뛰고 달리고 땀 흘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외눈바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지식하고 고집세고 천편일률적이고 앞뒤가 꽉 막힌 소위 말하는 꼴통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르치실 때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다양한 환경과 시간과 사건을 가지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38절부터 전개되는 가르침입니다. 3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알리는 통로로 성자 하나님을 지상에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들었던 당대 유대인들 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통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 않고 말씀 안에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셔서 모든 통로를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통로를, 그 수단과 도구를 손에 쥐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행복이 되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항상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주장에, 자기 느낌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놓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40절부터 47절까지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 되심을 부정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40절.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하기만 하면 여기 열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지 이 문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산으로 1시간 반을 걸러 올라가는데 여기는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쪽 길로 올라가지 않고 저 먼 길 몇 시간 되는 길을 기어이 힘들어 올라가는 겁니다. 42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느니라. 불신자들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 있습니다. 4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도다. 44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않는다. 자기 영광 구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46절 모세가 나를 위해 기록한 말씀을 믿지 않는도다.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읽지도 않죠. 마지막으로 47절 너희가 믿지 않는다. 누구를 믿지 않아요? 무엇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질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 결과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엄중한 책망입니다. 그 책망의 전개를 잘 보세요. 모든 책망의 결과가 단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결과가 무엇이냐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라도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부터 나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인생을 평생 동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힘들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인생을 사니까 이타주의적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지가 먼저 챙겨야지 남부터 주는 습관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신에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구원을 잃어버릴 만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만하게 사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입에서 말씀을 꺼내지도 못하고 손으로 말씀을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심겨졌다는 결정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에 따라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 나는 오늘부터 악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속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고 생명이자 진리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주신 오직 말씀, 더욱 사랑의 구호가 얼마나 귀한 구호인지 깊이 새기시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참된 증언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밝히신 그 증언은 오직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 증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밝히시면서 다행스럽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증언을 참된 증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